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의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저주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각각 저주들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 저주들은 질병, 추수하지 못함, 전쟁에서의 패배, 가뭄, 땅의 황폐화, 들짐승으로 인한 자녀와 가축의 죽음, 연병으로 인한 고통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주들이 한 번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당했음에도 저주를 받고 지금 힘겹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다시금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청종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찾아오게 되고 또 찾아오게 되는 결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설 기회를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불순종함의 결과들이 나열된 저주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서까지만 해도 깨닫게 되고 마무리되고 돌아오면 참 좋았겠지만 이것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이러한 저주, 죽음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길 바라는 저주가 이러한 징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앞에 상황들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청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한다면 더욱더 가혹한 징벌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이 심화될수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어진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상황, 성소가 파괴되어지는 상황,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시고 떠나시는 상황,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게 되는 상황들이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시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청종하지 않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에서 거부하는 그들의 상태가 이러한 참혹한 결과들을 연이어서 초래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죄는 그 강팍한 마음을 더욱더 굳어지게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게 만들게 됩니다. 눈이 멀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아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의 달콤함이 사망인 줄도 모르고 그 사망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품고 있게 된다면 눈을 닫고 귀를 닫아서 죄를 향하여 죽을 때까지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앞으로 나아가고 엎드려지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고 더 달콤한 것을 품고 따르기 위해 쫓고 있는 급급하는 마음들이십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명예, 지위, 이익을 더 사랑하고 그 그를 위하여서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껏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더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명이 아닌 사망의 근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늘 돌아보며 회개하며 성령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생명의 활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다른 하나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혼합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예배인지 늘 점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된 자세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산당들을 헐고 분향단들을 부수며 성소를 황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혼합되어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할지라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고 내 이익이 먼저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심들이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고 내 욕심과 나의 피로만이 가득 차 있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또한 거꾸로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죄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그리고 그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말씀하시며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마음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